4. 마음 쓰는 도리. 모든 존재는 마음의 차원대로 그 수준에서 각각 살아가기 마련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같은 중생 간에도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의 뜻을 낮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보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으로 사람이 지옥고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로 승천하기도 한다. 마음 한번 잘못 쓰는 데서 바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 천상의 복, 지옥의 죄가 다 한 생각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천만 가지의 층하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 층하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곧 관념이다. 자기의 생각 여하에 따라 마음의 차원이 달라지므로 한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마음이다. 육신이 죽어도 죽어질 수 없는 마음, 자기가 지은 행위로부터는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마침내 깨달을 때에 가서야 해탈이 되는 이 마음의 진화만이 가장 소중한 단 한 가지 일이다.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거꾸로 마음을 타락시키느라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내 마음에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잘나고 못나고 해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잘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잘나려고 하는 마음까지 내려놓고 푹 쉬어보라. 참된 행복이란 잘난 기쁨 그 이상의 것이다. 양면을 초월한 중도의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다. 부처님 법에서는 현실 세계와 이상세계가 둘이 아니다. 사바가 즉 정토요, 번뇌가 즉 보리인 것이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토인 것이며 번뇌와 보리를 둘러보지 않고 그 실상을 직시하고 나면 본래가 번뇌가 없는 영원한 실상에 안죽게 되는 것이다. 마음도리를 알면 모든 게 화평하게 돌아간다. 신체적으로는 누구나 다 자기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니 그렇고 가정적으로는 주인공의 발현으로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니 그렇고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는 질서와 조화 속에 앉은 방석을 지키는 이치가 밝게 이끌어지니 그렇다. 부처는 어디 있으며 보살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니 요술주머니 속에서 오색 보물을 꺼내듯이 자기가 마음 쓴 대로 보살로도 나와서 자기를 친견하고 부처로도 나와서 친견한다. 또 신장으로 나와 친견하기도 하고 마구니로 나와 친견하기도 한다.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나 꿈에 보는 모습이나 또는 부처님의 모습이나 관세음보살의 모습, 기도 중에 나타나 보이는 보살의 모습 등이 모두 자기가 화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니 바로 자기가 생각내는 그 마음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 사람이 산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산신이 있는 것이고 신장이 있다, 용신이 있다고 하면 신장과 용신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귀신짓을 하면 귀신이 있고 귀신짓을 안 하면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이 앞에 가면 그 어떤 보아라도 뒤를 따른다. 마음은 중생계인 이 육신, 즉 수없이 많은 생명과 오대양 육대주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형성하고 주재하는 주인이다. 모든 중생들을 이끌고 가는 선장이다. 따라서 선장이 마음 쓰는 대로 오장육부와 중생들도 거기에 따르고 있다. 선장이 죽겠다고 하면 몸속의 생명체들도 죽겠다고 응하게 된다. 우리 인간들도 삐뚤어진 사람, 똑바른 사람, 높게 올라간 사람, 땅에 붙어 자라지 못하는 사람, 옆으로 누운 사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허다하다.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그러해서 행동도 삶도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만약 군대의 장수가 지혜롭고 강하다면 그 부하들도 역시 강하고 지혜로워 외부의 적을 잘 막아낼 수 있듯이 자기의 마음이 금강과 같다면 자연히 육신을 구성하는 각 세포의 마음도 금강과 같아지므로 육신은 항상 빛을 발하게 되고 외부의 적들도 침범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치는 육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국가, 이 지구나 우주에도 해당된다. 자기 한 주먹 안에 5원이 들어있고 10선이 들어있고 8정도가 들어있다.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한다. 봄이라야 저 산천초목이 생동력 있게 푸르듯 마음이 항상 청새처럼 푸르면서 지혜로워 강물이 도도히 흐르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다.
마음의 모든 게 충족하게 있으니 마음 내는 것도 자유고 불을 켜는 것도 자유고 끄는 것도 자유고 같이 돌아가는 것도 자유다. 마음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것이니 마음과 몸은 마치 장갑을 낀 손과 같다. 고로 몸뚱이 탓을 하지 말라.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손은 놓아두고 달구지를 친다 해서 소가 가겠는가? 그러므로 소의 능력을 믿어 마음자리에 모든 것을 놓아라. 몸은 마음의 시자일 뿐이다. 마음으로써 위로는 일체 재물과 일체 조상을, 아래로는 자손들과 수억의 중생들을 개합해서 주인공 자리로 돌려놓으라. 그래야 조상의 업도 높고 자식의 업도 녹는다. 육신을 아무리 씻어본들, 먹을 것 못 먹을 것을 아무리 가려본들 마음보다 더 깨끗하겠는가? 바람이 불면 풍차가 돌듯이 마음이 일어나면 몸이 따른다. 오직 마음이 아니고는 온갖 금은보화로도 부처님의 눈짓 한 번 훔쳐낼 수 없다. 이 지구에 사는 중생들은 이 지구대로의 생각이 꽉 박혀서 지구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구식이라면 공기가 있어야 산다. 물이나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하는 생각에 묶여 있는데 보다 넓고 높은 의식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혹성, 다른 세계의 지구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된다. 군뱅이나 구더기들도 그들의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산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있다. 그런 사정은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어다니는 벌레들은 땅 넓은 줄만 알았지 하늘 높은 줄은 모른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지구 안에서만 살아 지구 방식의 습에 젖어 거기에 착을 둘 줄만 알았지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 지구를 볼 줄은 모른다. 또 이 중세계에서 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체가 못 살면 생명도 못 사는 줄만 알았지 체가 못 살아도 생명이 사는 줄은 모른다. 그러기에 마음을 떠나서는 공부를 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차원에 따라서 즉시 그림처럼 나타나거나 텔레비전 화면의 겉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참으로 볼만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비슷비슷한 육신의 조건과는 달리 마음의 무게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찰나찰나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어디에 뭉쳐 있거나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자동기이다. 과거의 습 때문에 얼매여서 쩔쩔매고 있으나 본래는 어디나 걸리는 없이 통과할 수 있다. 비유하건대 주정자 하나 들고 거기에 동그란 마음의 고리 하나 달면 어디에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 다만 마음이 바르면 그보다 더 좋은 피난처가 없는 것이다. 마음에서 불이 치밀면 그것이 그대로 화탕지옥이라 천당도 지옥도 마음자리에 있다. 집착하는 마음을 탁 놓았을 때가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부처의 마음이다. 무명이 달리 무명이 아니다. 도리를 모르니까 무명이다. 무명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명이 붙지 않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 큰 파탄이 일어나고 어느 때는 굶어 죽고 싸워서 죽고 화산이 터져서 죽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서 싸움이 일어난 까닭이다. 오랑캐를 물리치려면 장성을 두터이 쌓아야 하겠지만 생각이 좁고 마음이 어두운 것은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지 않으니 실은 좁고 어두운 생각이 가장 두려운 오랑캐요 적인 것이다. 마음이 밝으면 밝은 것일 뿐 운명 때문이 아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 뿐 팔자 때문이 아니다. 부처님 법에는 팔자 운명이란 없다. 삼재니 팔란이니 하는 것도 없다. 부처님 법은 시원한 법이다.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끄달리고 메말라진 그 마음, 가난한 마음에서 가난한 살림살이를 해나가고 있으니 무슨 풍족한 샘물이 솟겠는가. 그러나 가난한 중에도 샘물이 있는 것을 알므로써 그 가난은 무너지고 풍부한 대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낮아질수록 넓어진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나를 낮추어 남을 더 생각하면 넓어져 더욱 향기로워진다. 실제로 그렇게 보면 흐뭇하고 기쁘고 보람된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처냐마냐한 낭떠러지 길에 우뚝 서 있다면 오금이 저려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겠지만 평전에 서 있다면 아주 활보할 것이다. 바로 마음이다. 원효대사가 해골 속의 물을 마셨을 때 보지 못하고 시원하게 마신 게 옳은가? 보고 나서 구역질한 게 옳은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아니다. 바람이 분다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 깃발도 공하고 바람도 공하고 마음마저 공했으니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오, 물들지 않는 마음. 마음속에 마음이 있다.
본래로 청정하여 물들지 않고 여여한 근본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것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생멸하는 번뇌 망상을 나의 마음인 줄로 알아 생사윤회의 근본인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이치가 그렇더라도 그것은 둘이 아니다. 본래로 마음이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면서 현재의식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각가지로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서 마음을 찾을 일이다. 마음은 그 본성이 거울과 같아서 맑고 깨끗하다. 맑은 거울에 형상이 비칠 때 거울은 낱낱이 역력하게 응하다가 형상이 사라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듯이 마음 역시 낱낱이 응하면서도 어떤 파문 어떤 얼룩도 남기지 않는다. 다만 마음의 본성이 그러한 줄 모른 채 거울 위에다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려놓고 덧칠을 해서 중생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면 실상은 여여하게 절로 드러날 것이다. 중생의 마음이라도 그 바탕은 아무런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아서 밝아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때가 낀 거울이라도 바탕만은 오염되지 않은 것과 같다. 거울이 때만 닦아내면 다시 밝듯이 본바탕의 성품도 밝고 맑다. 그러므로 중생의 마음이 아무리 탐진치에 물들고 온갖 죄업에 찌들어 있다 해도 본래의 자성불 주인공은 청정하다. 실은 본래로 물들지 아니하므로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고 말할 것도 없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다 해도 하늘을 더럽힐 수 없듯이 나쁜 마음도 본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먹구름이 아무리 두텁다 하더라도 거치는 때가 있게 마련이고 그때에 보면 하늘은 구름 끼기 전과 다름없이 맑고 높다. 또 먹구름이 끼어 비를 퍼붓고 있을 때라도 하늘은 가려워져 있을 뿐 구름 뒤에서 맑고 푸른 채로 있다. 그와 같이 무명이 아무리 두텁다 해도 참마음은 물들지 않고 맑고 밝은 채로 있다. 마치 텅 비어서 중심점이 사라진 빈통 같은 거기에서 마음의 미묘한 작용이 일어난다. 텅 비었기에 헤아릴 수도 묘사할 수도 없고 너 나를 초월한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둘이 아니다. 이를 불교적 표현으로는 불과 법이 둘이 아니고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라 그대로 불법승이라 하는 것이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식이 경계를 비추면 육식이 분별하여 알고 칠식이 그것을 나로 인식하여 팔식을 요동케 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모든 경계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한 말이니 팔식이 공함으로 구해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탈마저도 증득함이 없을 때 그 경지를 구경열반이라 한다. 자기 마음 가운데 마음이 또 있으니 마음과 마음 아닌 마음이 상봉을 해야 한다. 우리가 수천 수만 가지로 마음을 낸다 하면 그것은 자의 마음이고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주동자 격의 부의 마음이라 부자가 상봉해야 한다. 부 속에 자가 들어있고 자 속에 부가 들어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근본은 주인공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내기 이전 부처요.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 문수요. 움직였다 하면 보신 화신이요 보현이다. 마음의 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고 죽는 생멸이 어리석은 마음, 즉 중생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로 청정한 마음이 제게 갖춰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